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그의 몸에서 광채가 나왔죠. 예수님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갑니다.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살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택한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밝혀주시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2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자아를 성취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이 올바른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뜻을 이루려고 살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죄사함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게 하는 그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또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마땅히 제자의 삶은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러분의 주위에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 그들이 정말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제자의 삶은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런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셨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불신자 가족들, 또 주위의 불신자 이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섬기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들이 그 불신자 가족, 불신자 이웃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사에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의 삶은요,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그런 삶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불신자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희생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죠.
음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숨겨준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그런 지저분한 것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고 이런 것을 느껴서 교회를 열심히 청소를 한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옆에서 권면하고 또 이끌어주고 기도해주는 삶이라면 그 또한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런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또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거하셨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의 말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